로마서 12장 우리 여러분 9절 10절 13절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 형제를 사랑하시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주에 꽃이 있어서 또 꽂았어요. 구원 이후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자세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14절부터 끝절 21절까지 이게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아 우리 얼마나 감사하니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감격이 있지만 주변에 가족에도 구원받지 못한, 즉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 그게 바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미 다 예수 믿으면서 겪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나는 구원받아 기쁘지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기쁨마저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찬양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군 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정말 한 10가지로 쭉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니 영적인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그게 1절이에요.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적인 자세가 뭐냐?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예배가 호흡이에요. 호흡.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고, 예배를 통하여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한번 손 꽉 물고 아니 물속에다 머리 쳐박고 몇 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기쁨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에요. 물론 그런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질문은 답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자,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의무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둘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못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걸음으로 교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나왔다는 건 너무너무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다고요. 그냥 너무 하나님께 제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몇 주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제가 섬기는 학교가 약간 분주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느 학교가 다 그래요. 요즘은 뭐 충남대학하고 한남대 드디어 통합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드디어 막 난리더구만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충남대 다니는데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교수협의회에서 거기서 절대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통합을 하되 이름을 이렇게 간다. 그게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 임의단체지만 교수협의회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정교수도 있지만 겸임부터 정교수까지가 강사들 빼고 37명인데 교수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이건 사실상 학생들이 막 박수 쳐주는데 위험한 자리거든요. 총장이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교수협의회 회장이 딱 되니까 총장이 역으로 쫙 쳐다보면서 제일 먼저 자기한테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무거운 자리구나. 근데 이거를 만장일치로 박수가 났다는 건 뭐예요? 교수들이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가가지고 돈 줘라 뭐 이거 시키는데 제일 만만한 한시성을 갖고 끝에 돈으로 떨어지는 나를 시켰으니
그래서 한 주 동안 내내 이거를 수락해야 되나, 교수들 전체 만장일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두 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난 근심이 무엇 때문에 내가 고심하고 있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이 짐을 풀었네. 혼자 책임이 큰데 혼자서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랬더니 생각이 앞서가고 궁금함과 의문점이 생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를 끌어가시는 이가 주님이시잖아. 어떤 일을 맡기시는 이도 주님이시잖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따라가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로마서 2장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주하고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 위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저에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일터와 직장의 인간관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분주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저께 줌으로 중국 학생들 거의 밤 10시까지 강의했어요. 6시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뭐 좀 먹을 거 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거의 9시 40분까지 강의를 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졸업식 학예식에 잘하고 왔는데 저기 한단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동영상 다 찍어 사진을 올려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제일 앞에 사회봤던 사람이 공안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 교수님 당분간 중국 오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떴다 이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벌써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김윤남이라는 나이 드신 분이. 아니 중국 갔다 왔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다고. 아 중국 갔다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요? 그랬더니 이분은 딴소리 하는 거야. 들었는데 갔던 사기를 보고 안 했다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고 위험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냐. 내가 그래서 왜 김순남이라는 분한테도 말 안 하고 갔다는지 아냐? 말하면 쭉 나가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혼자 간직하라고 그랬지. 그걸 올리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이제 막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다 모여 줌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찬양처럼 십자가 앞에 짐을 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샜던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떨까요? 장소를 제공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기뻤지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 2주만 지켜보십시다. 오히려 근데 장소를 제공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괜찮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래. 그래서 우리 한 총장님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저께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비박으로 말미암아 온 복음이 사마리아 성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도됐고 빌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을 만드시지 않았냐고. 그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돼서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았냐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딴 근심, 염려 그보다 십자가 앞에 짐을 풀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구나. 제가 놀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새벽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매번 부르고 오늘 할렐루야 부르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것이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만일에 7월달에 또 하더라도 7월달에는 강의하러 근데 7월달에 잠깐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 피해서 한 통을 넘기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7월달에 라이언 양이 7월달에 오실 거였길래 7월달에는 아무래도 바쁠 것 같다. 또 미국도 가야 되면서 한 통 넘기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 비자가 7월달까지거든요. 또 내야 되잖아요. 또 내든 한이 있더라도 한 통 쉬었다 가자.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선을 강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미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머리에 보따리를 가득 아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뭐 어떤 목사님이 계속 저희가 기도하다가 너무 걱정이 뭐냐니까 북한에서 핵 쏘면 어떡하겠냐고. 핵이 날라와가지고 자기네 목회하는 교회 떨어지면 어떻게 그 걱정하시길래 내가 그래서 주여 주여가 3번 나오더라고. 그 얘기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 교회만 떨어지니까 핵이 요만한 무슨 뭐 저 새총알인 줄 알아요? 그때 그 교회 떨어질 때 내가 주여 삼창하고 웃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읍시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근데요 신앙생활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로마서 14장 1절이에요. 자 다음 장 보세요.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시작.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돼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약간 중전이 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비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어렵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비판할 때 교회가 오히려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기회를 줘도 못한 사람은 그냥 아직은 아닌가 보다. 난 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힘든 거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세요. 뭐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 아시겠죠? 로마서 14장 1절이 매우 소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오늘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무는 죽이는 영이요. 왜가? 때로는 우리에게 발전적이지만 의무는 죽이는 영이에요. 믿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4절부터 8절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 9절 읽어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요한일서의 3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아예 저것들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웃겨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어딘지 아시겠죠? 요한일서 3장 13절 자 13절 이렇게 읽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에 속하였고 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함이 마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오히려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힘든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누군가를 사랑해 준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준다는 건 매우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사랑엔 거짓이 없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악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불입니다. 즉 악이라는 것은 사랑을 사랑으로 미움으로 만드는 건 누구의 짓이다? 이불, 마귀의 짓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하는데 얼굴 보니까 갑자기 미워져. 그 순간에 마귀가 나에게 사랑을 빼앗아서 미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선에 속하세요. 굿니스.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구나. 그래서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한다는 게 영어로 여기서는 respect이랑 honor입니다. honor.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해줘라. 저는 나도 나이가 어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사실 형제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핏줄의 형제도 맞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을 서로가 사랑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젠틀맨입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할 때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반갑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아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이름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썼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 모습의 얼굴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뵀을 때 정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겨도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시작. 아이고 권사님 옆에 전지사님 하시고 그 정윤이도 영광이야.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야 이빨을 사라니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정윤이가 이제 4월, 5월 말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지 5월 며칠 나갑니까? 5월 30일 날. 저 아들이 사실 이렇게 사실 예배라는 걸 잘 모르지만 저는 군대 가서 다시 예수를 잘 만나서 그 제대하고 와서는 교회 와서 집사님 됐으면 좋겠다. 정윤이가 그럴 수 있어. 영광이가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거야. 나름 그냥 친구니까. 그래도 일부러 토요일 와서 재우는 것 같아.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려고 토요일날 새벽에 매일 한 3시쯤 들어와요. 주일에서 평균이 2시, 3시. 예? 근데 꼭 3시까지 잔 애들은 그 다음날 마지막 일찍 못 가니까 예배 드리니 그게 은혜란다.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리는 거야. 영광아 매주 토요일마다 애들 많이 데리고 와. 그래서 재워. 교회 여기 다 재워. 그리고 예배 드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래서 옆 사람을 정말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12절 한 절에 깊은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13절 좀 빼고요. 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12장 읽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은 저에게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이에요. 툭 치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기쁨이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는데 스트레스 받았다. 이건 목사가 굉장히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늘 너무 왠지 모르게 교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건 담임 목사 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래? 아니죠. 왔을 때 한테 쿠키도 주지, 케이크도 주지, 스트레스 그거 다 풀고 가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간다는 건 은혜요, 감사요죠. 소망 중에 즐거워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즐거워하세요. 주중에 오늘 이제 졸업식 때문에 박사 가운이 몇 개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항상 우체국 택배를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실 때마다 오셨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노란 커피를 꼭 드시고 하나 가지고 와. 그건 괜찮아. 예전에는 그러고 드시고 붕어빵 사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꼭 오시면 목사인 줄 아니까 되게 친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박스를 이렇게 딱 주면서 박스 쪽을 딱 하면서 목사님 박스에 우체국 택배 밑에 딱 손가락질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 오늘 택배를 나누지만 이 박스에 적혀있는 거 읽어보세요. 오늘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하나를 나누지만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May your day be filled with happiness. 영어도 써 있어요. 밑에. 거기에 제가 in Christ, 예수 안에서 가로치고 오늘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 안 버리고 옆에 갖다 놨어요. 우체국 택배 밑에 오늘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번 한 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마지막 성령 강림주에 다가오는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이 쓰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제발 인상 좀 그만 쓰시고 나는 다니시면서 반갑다고 해주시고 잘 지냈냐고 그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피곤한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뒷짐지고 왜 이제 오니? 이거 굉장히 슬프잖아요. 오늘이라도 집에 들어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다. 이렇게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제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저를 자꾸 밖에 쳐다보세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리 닦다가 저요? 그러면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네, 저희 교회 목사님 했더니 아니요, 여기 교회 예배 시간표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계속 가셨어요. 크게 적어놔야겠다. 그분은 그거 보는데 저는 저를 보는 줄 알고 문 열고 나가서 네, 했더니 아, 예배 시간표 몇 시인가 보러 왔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아, 네. 또 오세요. 그러고 보내셨어요. 말씀 마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다. 힘들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이 그리고 기도의 힘 있으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기 아멘이잖아요. 지가 하고 지가 부끄러워서 잘한 거야. 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기 됩니다. 누가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구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